소제에 대해서 배우는데, 소제라고 하는 것은 채식 소자를 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곡식을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게 소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때는 레위기 1장의 번제를 배웠어요. 두 번째 2장은 소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5가지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가정은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부터 가르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레위기를 안 읽어요. 뭐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또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이런 거를 귀찮아하는 거죠. 읽을 때 재미가 없어. 근데 유대인 가정은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레위기를 읽게 해요. 그래서 뭘 배우게 하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해요.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레위기는 예배법이에요. 하나님이 다 정하셨어요. 마치 노아의 방주가 길이가 몇 규빗이고 높이가 몇 규빗이고 몇 층으로 지어라. 다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성막도 몇 규빗을 해라. 거기 성막에는 어떻게 번제단을 놓고 분향단을 놓고 촛대를 놓고 떡상을 놓고 놋대야 물두멍을 놓고 그리고 번제단을 만들고 재료는 뭐로 해라. 다 설계도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도 복원이 가능한 거예요.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부처를 믿는 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철학적이고 사상적이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 있어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도 예수님을 정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길로 그 진리로 그 생명으로 그 안에 그게 법이에요. 예배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중심인데 레위기에서 예배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레위기는 우리나라 번역으로 붙여진 이름이고 원문에 보면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어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에서 부르시다. 그런 게 예배예요. 그리고 레위기라는 뜻이 그리고 하나님이 회막으로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게 레위기, 그게 원어예요. 원래 레위기라는 뜻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해서 붙인 거고 원문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 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불러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게 레위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니까 레위기는 첫 밤부터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거는 번제예요, 번제. 태울 번자거든요. 태워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로 태운 제물이 하늘로 연기가 돼서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향기로운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번제입니다. 모든 예배는 번제. 갈매살 제단에서 불이 떨어지죠. 불의 예배예요. 그럼 우리 신약 세대는 왜 예배 때 불이 떨어지지 않냐?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회막으로 부르신 거예요. 성막을 똑같은 말로 회막이라고 그래요. 성막은 거룩할 성자를 쓰고 회막은 모일 회자를 쓰는 거예요. 교회도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를 쓰는 거예요. 회당, 회막,
교회 다 회자가 모일 회자예요. 이렇게 모이는 게 이게 예배예요. 혼자서 가정에서 성경 읽고 찬송가 부르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모여야 돼. 어디로? 회당으로, 성전으로,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정면으로 잘못된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회막으로 불렀는데 회막에 모이지 않는 거예요. 왜?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거는 환경입니다. 그건 세상 정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성전으로, 회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레위기법의 시작이 뭐냐?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게 레위기의 원어예요. 회막으로 부르셨다. 읽어봅니다.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어디로? 회막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야. 교회로 모세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야. 이게 바로 레위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막으로 부르신 거예요.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대로 여호와를 공경하셔야 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30%가 줄었는데 왜 줄었냐? 코로나 때문에 줄었고, 정부 얘기 듣고 위험하다고 예배를 안 듣고, 욕 듣는다고, 병이 무서워서 욕 듣는다고 예배를 안 드렸는데 정면으로 뭐를 어긴 거냐? 레위기 1장 1절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회막.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거 너무 하나 가지고 그렇게 단어 하나 가지고 그렇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1.1획도 변함없이 이루리라. 1.1획도 변함없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가감을 할 수 없어. 근데 너무 중요한 거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왜? 그 히브리서 10장에 오직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게 회막에 하나님이 예배로 부르신 거예요. 예배는 회막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목사들과 성도들은 이 레위기의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은 성경대로 전쟁이 났어도, 코로나가 돌아도, 흑사병이 돌아도, 가정이 어려워도 뭘 불가피하게 자기가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원칙이 뭐냐? 하나님이 회막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 모여서 연합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예배다. 그게 레위기 1장 1절이에요. 그게 안 된 신앙은 자꾸 예배가 불안불안한 거예요.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로 회막으로 부르신 겁니다.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예배 교회라는 게 뭐냐?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연합이 돼야 돼. 그게 안 되면 예배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소재에 대해서 배우는데, 소재는 무슨 소자라고요? 채식 소자예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보니까 5가지의 중요한 소재의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요? 5가지. 5가지요. 5가지 어떻게 기억하나 하는데 들어보시고 기억나는 것만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렇게 시청각 교육이 되면 좋은데 시청각 교육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소재의 5가지의
방법, 소재의 5가지 방법, 소재에 담겨있는 진리,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 곡식을, 첫째는 뭐냐? 1절이에요. 누구든지 소재, 1장은 번제였고 2장은 두 번째 예배인 소재예요. 1장, 2장 1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반드시 어떻게 돼요? 고운 가루, 줄을 쳐요. 첫째가 고운 가루야. 이걸 어기면 안 돼. 그냥 알갱이를 갖다 바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고운 가루를 드려야 돼. 고운 가루를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고운 가루는 빤다고 고와지지 않아. 빻으면 알갱이가 부서지기는 하죠. 근데 고운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빻는 거 가지고 안 돼. 맷돌로 갈아야 돼. 절구로다가 아무리 치워도 곡식은 부서지긴 하지만 알갱이가 입자가 커요. 근데 고운 가루라는 건 뭐냐? 고운 가루라는 거는 맷돌로 갈지 않으면, 맷돌로 곡식을 갈지 않으면 고운 가루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는 뭐냐?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고운 가루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봅니다. 예물을 삼아, 거기 고운 가루 붙어 있습니다. 시작.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고운 가루 위에 뭐를 부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정하셨어. 두 번째가 기름을 부어야 돼. 올리브유예요. 기름을 부어야 돼. 제일 좋은 기름을 올리브 착유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건 하나님께 드렸거든. 첫 것은 하나님 거다. 그래 올리브 기름을 첫 번째 착유했을 때 나오는 건 하나님께 바쳐서 곡식에 고운 가루를 만들고 거기다 올리브 기름을 넣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위에 또 뭘 넣어요? 세 번째 유향을 넣어라. 향이죠. 유향.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동방 박사가 갖고 온 것 중에 하나죠. 황금, 유향, 몰약이에요. 유향은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향을 피울 때 썼던 게 유향이에요. 자, 유향을 거기다가 넣어라. 냄새가 참 좋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유향을 넣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는 뭐죠? 고운 가루. 두 번째 뭐예요? 기름을 넣어라. 세 번째 뭐예요? 유향. 유향을 넣으면 안 돼. 유향을 넣으면 유황오리 먹는 거예요. 유향을 넣는 거라고. 향기 좋은 유향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2절을 보세요. 자, 이것도 화제야. 불을 질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거기 보니까 반드시 이것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불을 질러야 돼. 화제야 이것도. 양, 소, 염소, 비둘기만 짐승 바칠 때만 불을 지른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예배도 화제,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서 불을 질러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불을 질러서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게 몇 가지예요? 불을 지른 것까지 하면은 방법이 4가지죠. 그럼 5가지, 5번째는 뭘까? 뭐가 빠졌어요? 쭉 읽은 것 중에서. 거기 보니까 12절이에요. 12절에 보면은 읽어봅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 시작.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며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뭐를 치라?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뭐를 드릴지니라?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가 더 첨부가 된 거예요? 소금을 넣어라. 그 소금은 뭐예요? 거기 보니까
언약의 소금. 따라합시다. 언약의 소금. 다시 언약의 소금.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 언약의 소금을 넣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첫 번째 뭐를 가지고 소제를 드려요? 고운 가루를. 두 번째는 기름을 넣고, 세 번째는 유향을 넣고, 네 번째는 그걸 어떻게 해요? 번제로 화제를 드려. 근데 그 전에, 불을 지르기 전에 거기다가 13절에 있는 것처럼 뭐를 쳐야 돼요? 언약의 소금을 넣어야 돼. 그냥 소금이 맛내는 게 아니라 언약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소금을 거기다가 뿌려서 불을 질러라. 그럴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예물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자, 그러니까 소제가 5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소제는 5가지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하는 거를 레위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정은 더 어렸을 때부터 이걸 읽는 거예요. 소제 드리는 거는 고운 가루를 준비해라, 거기다가 기름을 넣어라, 거기다 유향을 넣고 소금을 치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질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라. 근데 그걸 모르면 내 마음대로 곡식을 그냥 대충 빻아가지고 기름도 안 치고 유향 갖다가 붓고 그 다음에 소금도 안 치고 그냥 불 질러.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아. 요대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이 소제를 드리려면 5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정의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들과 가족은 다 레위기법을 읽으면서 여호와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엘리의 2 아들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패하고 거짓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멸시한 것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죠. 예배를 멸시하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예배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를 멸시하는 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죠. 자기 상관에게 그렇게 대하겠습니까? 자기가 돈이 되는 일에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의 친한 친구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에게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함부로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친구만 못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도 그렇게 안 하잖아. 자기가 늘 쓰는 휴대폰도 그렇게 하지 않아. 그 시간을 드리는 거나 그 정성을 드리는 거나 자기가 맞춰진 시간과 그 모든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함부로 드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 고운 가루를 만들어라. 그럼 그대로 준비해야 돼. 기름을 넣어라. 기름을 넣어야 돼. 유향을 넣어라. 유향을 넣어야 돼. 소금을 쳐라. 소금을, 언약의 소금을 쳐야 돼. 불을 질러라. 불을 질러야 돼. 할렐루야. 이 5가지의 의미는 다 예수님과 관계가 돼 있어요. 5가지가 뭐와 관계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고운 가루는 뭐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을 다 가루를 만들었어. 예수님 자신이 소재예요. 고운 가루야. 당신이 성자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인데 자기 뜻대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마치 절구통에 빻고 그거를 맷돌로 다 예수님을 갈아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다 가루가 돼서 예수님께 드려졌어요. 예수님이 고운 가루세요. 그래야 생명이 떡이 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가서 찾아보겠어요.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어. 요한복음 6장
35절, 그 곡식 가루로 뭐를 만들어요?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드는 거예요. 빵을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셨어요. 자, 35절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예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 예수님은 가루가 되셨어. 자기 생각을 다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십자가로 복종하셨어요. 그의 몸도 다 찢기시고 그 피를 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뭘 배우는 거냐? 예수님이 가루가 된 것처럼 우리도 부서져야 돼. 자아가 부서지고 자기 생각이 부서지고 내 고집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예수님 믿어도 내 자아가 가루가 돼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과 복종의 삶이 되어지도록 가루가 돼야 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루가 되지 않으면 떡이 될 수가 없어요. 가루가 되어야 생명의 떡이 되시는 거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맷돌로 당신을 다 가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 갈려서 자기의 모든 생각마저도 다 가셨어.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고운 가루라는 건 예수님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고운 가루가 되셔야 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믿지만 나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게 부서져야 되고 내 자아가 깨져야 되고 고운 가루로 맷돌이 돼서 내 고집, 내 생각 다 가루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가루가 되셔야 돼. 말씀으로 가루가 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 갖고 왔다가 하나님 말씀 읽고 배우면서 자아가 깨지고 자기 습관이 깨지고 잘못된 생활이 바뀌고 자기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세상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고 자아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자기가 깨져야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절구통에 깨지시고 맷돌로 갈려서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름이에요. 기름을 그 위에 부어라.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부으셔야 돼. 그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옛날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왕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사야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에게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름 부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님 믿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름 붓는 자세요. 고린도 후서 1장을 다 찾아가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기름이 성령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시작,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부으신,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22절에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다음을 읽어봐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뭐를 주셨어요? 그 기름 부었다. 그 뜻이 뭐냐? 성령 받았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루가 되셔야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 되고, 그게 참된 예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곡식으로 말씀하시고 생명의 떡이신데 가루가 되셔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거기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름 부음 받으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우리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마다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향은 뭘까? 향은, 분향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향은, 분향단의 향은 뭐라고 그랬죠? 계시록의 기도들이다 그랬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분향단의 향은 하늘로 올라가는 뭐라고요? 기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도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겟세마니 동산에서도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시라. 유향은 뭐냐? 기도하는 예수님. 우리들 신앙이 뭐냐? 기도의 향을 올리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 반드시 소재에는 유향을 붓게 돼 있는데 그 유향은 바로 기도예요. 성도들의 기도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예수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왜? 자동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기도 안 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힘과 자기 판단과 사람을 동원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먼저 다 물리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가 돼서 기도의 유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고운 가루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자아가 되어야 된다. 둘째, 기름은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이시고 성령 받은 기독교인인데 예배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는 유향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예수님 따라 우리도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신자가 돼야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셔야 되고, 제사장은 분향단의 향을 끊이면 안 돼요. 향을 끊이지 말아라. 기도가 끊이지 마라. 유향이 끊임없이 유향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민수기에 보면 18장에 보세요. 다섯 번째, 네 번째 소금에 대해서, 소금.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찾은 줄로 알고 감치 있습니다. 줄을 체크해 놓으세요. 중요한 말씀드려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따라합시다. 소금 언약. 자, 왜 하나님이 소금을 소재에 치라고 그랬냐?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그건 언약이에요. 약속. 구약, 신약, 이게 언약이에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의 주님이세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자기 감정 따라가고 자기 이성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금 언약,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과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소재예요. 소재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소금입니다. 변하지 않아. 온 천지가 변해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말씀은 변하지 않아. 우리의 신앙이 소금 언약,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해요. 넘어질 때도 있고 좌로나 우로나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소금 언약을 붙드셔야 돼. 변하지 않는, 그래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셔요. 말씀으로 그걸 약속하셨어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소금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소금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소재는 반드시 고운 가루 예수님, 기름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유향 예수님의 기도, 소금 말씀의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릴 때 나도 고운 가루가 되고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배드릴 때마다 나도 기도의 향기가 되고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돼야 소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거기다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을 지르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있는 거죠. 우리는 뭔가에 자기 삶을 태웁니다. 자식을 위해 살든지 자기 일을 위해 자기 삶을 태워요. 그러다가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가족을 위해서도 내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나는 어떤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태워야 돼.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우리에게 드렸어요.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을 얻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 그랬냐? 나는 나의 삶을 주께 다 드리도록 바칩니다. 그게 번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다 태우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물론 의미 있는 삶이 있죠.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 사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셔야 돼. 우리가 먼저 불태워야 될 우리의 삶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불태우는 거로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살다가 불같이 타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불타다가 죽는 거예요. 자기 욕망으로 불태우다가 죽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불태우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길에 붙들려서 주님의 복음에 불태워서 주를 위해 살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5가지, 이 소재에도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고백되어져 있고, 이 소재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도 상징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소재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것처럼, 주님이 소재가 되신 것처럼 나도 소재가 돼야 되겠구나. 나도 주님께 드려져야 되겠구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소재이시다. 다시, 예수님은 소재이시다. 그리고 나도 소재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 따라합시다. 나도 소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5가지로 드려야 돼. 처음에 뭐예요? 고운 가루가 되셔야 돼. 2번째는 뭐가 돼야 돼? 기름을 부음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3번째 뭐예요? 기도의 향기를 드려야 돼. 기도하는 향기가 되셔야 돼. 4번째 뭐예요?
말씀의 소금의 언약을 붙드셔야 돼. 다섯 번째는 뭐예요? 내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불태우는, 각을 떠서 불태우는 신앙이 되셔야 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우리 삶이 예배고, 예배 드릴 때마다 소재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배 드릴 때마다 소재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